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어제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신앙세대주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함을 제가 강조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가정 캠프 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에 대해서 놀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래서 권능을 안 베푸신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소수의 병자에게 기적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도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면서 놀랐기 때문에
권능을 베푸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형편없어서거나 기적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진짜 배척한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그 누이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정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생아로 여겨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셉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맞다면 얼마나 일찍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까지 낳은 상태에서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사생자이기 때문이길 수도 있지만 또 후자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요셉이 일찍 죽고 마리아가 혼자 키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선 어떤 선지자도 또 유명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동생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일찍 죽었다면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삶은 가난하고 비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우르르 몰고 등장해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 그 가문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 시야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권능 행하심을 보고도 그리고 심지어 놀라고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가문의 한계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사렛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고 소수의 병자들은 고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출신을 넘어서 사생자 가문 혹은 별 볼 일 없는 과부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가르침과 권능을 통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두 종류의 놀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놀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놀라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지역과 가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고도 그들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예수님의 권능 행하심을 보면 오히려 믿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 행하심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그 특이한 현상, 잘 일어나지 않는 그 현상에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가족 캠프 했습니다. 또 영아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진짜로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서 우리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 보고 예수님이 놀라지 않으시도록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가족일지라도 또 내가 사는 지역이 혹은 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날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임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우리 교회 중직자와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당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당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무집사와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영아유치부 여름성형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행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